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중대한 질문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과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기억나시죠? 우리가 젊음의 시절에 소중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살아야 된다. 중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인들이 많죠. 어려서부터 태어나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고, 그래서 종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늘 교회 가정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의뢰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이러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넌 안 된다, 넌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만날 때에 이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저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중대한 질문 던져봐라. 니고데모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 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혈통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무조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고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다윗과도 맺었던 언약의 중요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민족적 전통,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언약의 변화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어.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멸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우셨던 성막이 나중에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데,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돌 위에 돌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시키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담겼느냐? 더 이상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서 전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들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뒤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에스겔을 읽어보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발표하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합니다만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가슴 속에, 즉 돌비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그 돌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 법을 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의 32장에 넘어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물을 뿌리겠다. 물을 뿌려서 너희들을 거룩해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속에 담겨있는 그 영 안에 새로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을 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기 70년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더 이상 민족적인 것 혈통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학자들은 그 구약의 방대한 내용의 말씀들, 메시지들, 633개의 그 계명들과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1633개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사상들만 거기서 담아서 교류화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구약의 성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중대한 새 언약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침묵기를 깨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던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바로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셨고, 그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이지만 네가 구원받다 생각하느냐? 그가 왔을 때 그의 덕망과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을 봤을 때 다 갖춰져 있지만, 그러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넌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네가 모르고 있는데 네가 알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니고데모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봤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죠? 그렇죠? 40주야 물이 내려서 육체로 변해서 간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던 육체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바로 노아의 홍수의 개념을 세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 옛 사람은 죽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에 대한 이해였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건넜던 홍해바다 역사를 사도 바울도 세례로 이해하고 있죠. 고린도서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 바닷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쫓아왔던 유괴 사람들인 애굽 사람들은 죽은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의 역사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이것은 세례받은 역사로 얘기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의 깊은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물세례 속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신 스스로가 이제 노뱀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들려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 물세례에 대한 의미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물세례, 그 속에는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물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던 물세례를 받았던 그 감격이 지금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 물세례의 의미와 그 기쁨을 압니까? 내가 물세례 받았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야. 물세례 받은 것은 확실한데 물세례의 의미는 내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물세례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물세례의 그 체험이 내게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지금 내게 거듭돼서 체험되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다시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을까요?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교육합니다. 하지만은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물세례 받는 건 분명하지만, 왜요? 물세례는 물이 내 머리에 떨어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물세례 받은 건 분명해. 내가 직접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주관적 체험이라고 말해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누가 뭐 안 받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받았는데. 분명히 이건 주관적 체험이에요. 근데 이런 주관적 체험을 내가 직접 하면서 이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됐는데 그 사건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끝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본인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예수께 지실 때 가셔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수고하신다고 물 한 잔 떠주고 아니면 뭐 그 보혈도 닦아주시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속지가 얘기해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라. 사실은 사실이야. 2000년 전에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하지만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건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경험이야. 객관적인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건 분명한데 물세례 때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가 주관적으로 물세례를 경험했을 때 이것이 함께 딱 만났을 때 그때 통회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경험하고는 전혀 지금 관계없이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이걸 체험할 거냐? 십자가 사실은 분명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계속 제가 본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을 현지의 사실을 체험하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알아야 된다.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어. 그래서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지독하게 작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내가 체험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왜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철저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진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 내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숨어 있고 그 진리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선포되어져 왔어요. 그 막대한 진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 자아가 그것을 수용하지를 못해. 자꾸 이유를 묻고 우리는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는 앗소리도 못해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온 전체를 다 그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확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 정도도 이해할 만큼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내 자아가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의대를 체험하려고 한다면은 복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믿게 된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 가지고 좋았어요. 하지만 변화를 체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복음에 대한 깊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 알면은 내 영이, 내 이성이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배너 영화 아시죠? 알죠? 배너. 웰리스라는 사람이 그 영화를 1880년도에 만들어냈어요. 왜 만들어냈습니까?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 꼴값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로 하여금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지를 알려고 그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도서관 다니면서 성경에 관련된 주석들을 찾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기독교 허구성을 증명하려던 그 펜을 꺾고 베네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성 앞에 사로잡힌 거예요. 목사님도 신학 공부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30일 금식을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다고 그랬죠? 했는데 이제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좀 얼굴 나아지고 있죠? 금식을 깊이 하면서 육을 조금 죽여나가면서 깊이 해들어가니까 영과 혼이 이제 굉장히 맑아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더 이상 이유를 댈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야. 더 이상 내 이성으로 무엇인가 질문할 수 없는 단계. 내 안에 체험되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십자가의 깊은 진리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지식으로 들어와요. 두 번째, 그 깊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져 가고 경험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 진리가 내 안에서 주관적인 진리로 다시 체험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본교회 설교를 들어가 보시면 아직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손실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손실을 받는 거야. 내가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가 누군가 이걸 잃어버렸어. 근데 누군가 보니까 가져갔어.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어요. 근데 그 볼펜 없어졌어. 만약 내가 그 사람 용서를 빈다면은 내가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같은 이 별 존재감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손실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포기하셨다는 거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진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제3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진리만큼 소중한 진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전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뜻 주시고 우리와 바꾸셨다. 놀라운 진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큰 거야. 나는 아직도 내가 생긴 모습이나 뭐 하고 있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내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아들을 내어 던져 줌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것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3의 비밀 속에는 깊은 그런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제3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런데 죄에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나무 줄기와 잎들이 있지만 사실 그 생명들은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뿌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데에는 죄의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물세례에 관련돼 가지고 죄 용서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 가장 큰 용서는 뭐냐? 죄의 근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건데, 그러나 아직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죄의 근본은 뭘까요? 죄의 뿌리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근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예요. 우리는 이 죄를 바라보지 못해.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이 전부 자기 유익만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남녀 교제를 할 때는 좀 다를까요? 남녀 교제를 하게 되면 이걸 좀 초월하는 시기가 조금 있어. 나도 해보니까. 이것을 넘어서서, 나도 7년 우리 집사람과 교제했는데, 이걸 넘어서서 조금 나를 희생하고 싶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155번 옥수동에서 타고 간 버스를 탔는데, 그때 토큰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토큰을. 집사람이 먼저 올라가길래 나는 또 의당 토큰을 내 거랑 자기 거랑 2개 낼 줄 알았지. 근데 자기 거 뭐 딸랑 내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잖아.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아니, 아니, 지금, 자기 것만 내고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내가 쳐다보기로 서 있었더니, 운전하신 분이, 뭐해, 학생 빨리 돈 내, 그래요. 그때 날 쳐다봐요. 내가 없는 것도 아니야. 있어.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철저하게 느꼈던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부터 약 한 28년 전, 목사님이 충남 부여에서 목회를 했어요. 낙감이 흐르는 부여에서. 근데 목사님 고향이 논산 연무대인데 논산에 우리 누님이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가끔 나를 불러서 시골 목사니까 저 그때 전수하니까 수고한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끔 옷도 한 번씩 이렇게 양복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내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옷 한 벌 내가 얻어 입었는데, 양복 한 벌 얻어 입었는데, 뭐 또 사주려고 그러나? 그 인간의 거지건성이 있잖아요. 거지건성이잖아. 아니, 지난주에 나 옷 한 벌 입었는데, 뭐 이번 주 뭐 또 사달라고? 그래? 그럼 나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딱 나가봤더니, 또 양복점으로 데려가는 거야. 와. 그래서 속으로, 이 양반이 지난주에 사준 걸 잊어버렸나? 아니면 뭐 또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 야, 기분 좋다. 그리고 가서 들어갔더니, 내 양복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매형 양복 좀 골라달라는 거였어. 매형 양복을 나한테 골라달라는 거야. 뭐 내가 양복을 보는 눈이 있나? 그래도 하여튼 같은 남자니까 골라달라고. 그래서 양복을 골랐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상한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생각이? 또 한 번 사주지. 야, 그 양복을 사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내 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야. 서운한 생각이. 그때 내가 누군지를 내가 철저히 그때 봤어요. 이야, 정말 한심한 놈이구나, 내가. 나는 존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종인데, 그래,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게 나란 말인가? 그때 일기를 써는 걸 보면은, 그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어.
그래서 며칠 그냥 막 힘들게 지냈어. 내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나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도 그런 비슷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것처럼 듣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다른 동물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만드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뭐죠?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인간을 존중히 여기신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1장, 2장하고 3장부터 내용이 좀 다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열린 나무를 같이 세워놓고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는 보통 창세기를 설교할 때 3장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못 듣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는 것도 자유니까 그냥 자. 안 깨울게. 오늘은 자유의지 얘기하는데 또 깨울 수 있겠냐. 그냥 자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먹음직스럽고 좋은 나무들을 너무 많이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한 중앙에 뭘 세워놨다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전부 다 따먹다가 늘 중앙에 딱 보면은 거기에 다른 나무와는 뭔가 달라 보이는 중요한 나무가 두 가로 딱 서 있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완벽한 의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제 그의 미래의 방향은 그가 어떤 나무를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가 있는 거죠.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이제 따먹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나무예요. 이것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기를 바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신 조치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그가 따먹었어. 이제 죽음이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또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거기에 영생의 열매가 따먹어버리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에덴 동산을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즉 생명나무 속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이 여기와 관련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아담이 놓쳤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업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선하고 악하다라는 표준은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면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말라, 레위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이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나무인데, 이것을 먹으면 선악의 표준을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있어. 없어도 살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과 독립되어져서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의 나무였어요. 아담은 생명나무,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택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큰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아갈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늘 직장생활 하던, 학교에 있던, 집에 있던, 모래 있던, 늘 여러분 생각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엄마가 왜 저러지? 아빠가 왜 저래? 이상하다. 왜 선생님이 저러는 거야? 교수가 왜 저래? 왜 목사님이 왜 저래? 왜 저러지? 여러분 가슴속에, 머릿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들이 되어지는데, 그 선악과의 선과 악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내가 받은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이 계속 밀려온, 그것들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저수천 년 된 것들,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경험해 오고 있는, 축적되고 있는, 존재는 달라지지만 정신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축적되어 오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야. 아담이 지은 죄는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간음을 하거나 무슨 공갈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한 일은 바로 뭡니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 할 만큼 중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중대한 죄가 된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어야 죽이지, 그렇죠? 왜 이것을 그렇게 중대한 죄로 보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건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건 죄의 그 근본에서 나온 죄의 열매지,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독립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거야. 창조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세계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선악, 즉 그 지성을 가지고 학문과 과학을 발달시켰어. 그들은 수없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오직 인간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들은 지금도 수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지금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심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람을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가 된 이유가 바로 우리 아담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원죄, 즉 근본적인 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이 죄는 아직도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외치는 부르짖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자의 비유를 잘 알아요. 당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호랑방탕에 살았던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왜 죄인입니까? 왜 당자가 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그 돈을 가지고 술 먹고 재미를 봤으니까 당자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수께서 말려고 하는 핵심이 있어요. 왜 당자입니까?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가치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단지 돈으로만 생각했어. 같이 있었지만 그는 떠나고 싶었어. 이미 그때부터 그는 당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독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돼지랑 같이 살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돈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죄의 원인을 알았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분리됐다가 돌아오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온 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나무에서 얻었던 그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잡다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 그게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정리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8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범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죄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모든 죄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삶은 금방 풀립니다. 삶은 금방 풀려요.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이게 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자꾸 졸아. 어떤 특징인가? 주의 일을 맡기면 그걸 자기 일로 만들어버려요. 주의 일까지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써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의 큰 특징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든다면 이스라엘 초대왕, 이스라엘 왕 사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청동기 후기 시대, 철기 문화가 막 꽃필 때 시대예요. 이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이었는데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왜 말이 안 되냐?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냐?
갑자기.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은 병거가 3만, 병거라는 것은 말이 움직이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인데 철로 제작된 것들이죠. 3만,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너무 골짜기니까 말이 자라지도 않고 말도 크지 않는데 마병을 탄 전투한 사람이 6,000명, 엄청난. 그리고 군사들은 사무엘상 13장 보니까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어요. 얼마나 사울이, 전쟁도 안 해본 사울이 놀랐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동이 문화 후반기였기 때문에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말고는 변변한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아. 철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군사력에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 더더욱 한심했던 것은 전쟁을 하려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날짜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심지어 며칠까지 지났냐면 일주일 지났는데 오지 않는 거야,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군사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 왔다가 슬그슬금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 마음이. 사울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고 자기가 왕이니까 다 일시다 생각해가지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 자기 주도적으로 다 모든 걸 만들어버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올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른데 다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왕인데까지 건 제사인 거 뭐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상황을 주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다리셔야 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에 사무엘에게 변명했던 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변명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0절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멤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해는 하지만 한편에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아직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주의를 맡겨도 처음에는 주의로 감사하면서 하지만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자기 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예요. 특별히 이런 말씀 앞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목사님들, 담임 목사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보내서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보내려고 누구를 보낼까 찾아봤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근데 디모데를 보내게 되면 이거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할 거라. 또 아들을 보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찾아봐도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맡기는데 맡기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봐도 아직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일을 맡기면 자기 일로 만들 사람들이지 주의 일로 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엇이든지 전부 자기 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유익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기 유익이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주의 일을 맡기면 주의 일로 해낼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이라는 게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한다. 또 때로는 자기 유익을 구한다.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요만한 고무줄을 쫙 늘렸다가 놓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전부 다 이런 일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젊었을 때부터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이 순수한 여러분 때에서부터 이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요,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가보면은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이른 아침에 빈 그물을 하고 배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자기를 따라온 많은 군중들에게 좀 떨어져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빈 그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깨달아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재를 삼아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는데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손맛이 뭔지 알아요. 그물 같은 거 이렇게 투방 던져서 잡아보면 손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물을 딱 잡아서 들어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묵직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어디에 어느 시간에 어디에 그물 던지면 어떤 고기가 잡힌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만한 고기를 못 잡았어. 그물을 올려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배에 가지고 안 돼서 다른 친구의 배를 가지고 와서 2배 가득 채웠어도 그 배가 막 바닷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힌 거야. 부자가 됐어. 갑자기.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지만 아직도 저 바다 밑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분은 누구신지,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 바다 밑속에 있는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아는 것일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 전에 몇 번 베드로에게 콜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건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장에 강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도 그랬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어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 그래서 바요나 시몬 내가 보기에 또 다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됐다 싶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막 눈을 부릅뜨면서 막 잠을 깨면서 막 안 된다고. 죽기는 왜 죽냐고. 당신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는 거냐고. 결국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의 소리 들을 만큼 베드로는 엉뚱했어요. 아직도 자기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주님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다가 딱 그물을 들어 올렸는데 그물의 느낌,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요한도 그때 누가 5장에 베드로 같이 있었죠. 딱 끌어올렸는데 이 느낌이 금방 다가왔어요.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그물을 올리다가 그물을 내려놓고 겉옷을
덜쳐 있고, 그리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2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거야. 정말 그분이 진실이야.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야. 이 사실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조아려요. 주님께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이미 구웠고 잡아온 고기도 가져오게 해서 구운 다음에 아침을 조반을 먹이시는데 제자들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본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의 중심을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 중에서 머리가 돼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주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십자가가 뭔지 이해도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이제 받아들이겠느냐? 네가 이제 자아를 내려놓고 너의 못된 그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때 마지막 질문 앞에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역할 수 없었어요. 그는 사로잡혔어요. 그는 무릎을 조아리고 그는 정말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알았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제는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너는 네 멋대로 아직 그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고 싶은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없었어요. 주님이 똑바로 졌는데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근본적인 회심이 속히 필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회심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회심일 줄 몰라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회심을 해왔습니다. 회개를 해왔어. 그러나 그 회개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진정한 회개는 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이 중심성,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못된 이 죄악의 근본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이것을 남겼어요.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는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선악을 따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뉴스와 인터넷과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전부 선악 따지는 일로 다 덮여져 있어요. 우리가 꼭 그래서 지금은 그 따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담을 생각해 봐야 돼. 내 근본적인 죄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담의 태도를 극복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겼으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같이 인간과 같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인간이 포기했던 아담이 저질렀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극복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서 이 인간 중심적인 내 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못된 것들을 늘 이것들과 싸워나가지 않으면 다른 죄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끝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저질렀던 죄악을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늘 일할 때마다 무릎 꿇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다시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아직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